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후 제19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세상의 유혹과 불안 속에서도 거짓된 길을 미워하며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평안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58번입니다. 교동은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를 하며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감사와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사회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봉산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하며 수고한 손길과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손길을 위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봉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더욱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중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는 보다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또한 정신을 나누지 아니하고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누구보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다를 때보다도 정말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때 우린 또한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그 응답을 듣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린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정말 하지 않던 것도 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또한 내 기도에는 이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또한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재판장과 한 과부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또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 낙심하여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또한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낙심되는 순간을 잘 이겨나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멈춰졌던 기도가 다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낙심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사람은 조건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또한 특별히 재판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판결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이 재판장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의한 판결을 하는 것을 전혀 꺼리끼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 즉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판결을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의 말에, 그들의 생각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판결하는 대상,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전혀 관심 없이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힘만을 생각하는 재판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과부가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원한 것입니다. 정말로 재판장에 가서 이 과부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까, 내가 이런 권리를 빼앗겼으니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장과는 전혀 다르게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사람들, 외부에서 오는 그 위험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들을 대우하거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더 억압하며 특별히 과부의 재산도 빼앗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가, 이렇게 힘없는 자가 오늘 용기를 내어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권리를 빼앗아간 자들을 좀 벌해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좀 옳게 판단하여서 내 억울함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과부가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율법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왔지만 내가 왜 저 연약한 자를 내가 도와줘야 되지? 내가 왜 저 여인의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줘야 되지? 내가 왜 저 여인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줘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도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4절의 표현처럼 얼마 동안은 그녀의 요청을 무시하며 그녀가 찾아와도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원한이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려고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재판장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그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재판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재판장의 마음이 변화되었지만 재판장이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관심이 있어서, 과부의 억울함이 정말로 불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과부가 괴롭게 하기 때문에, 즉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안타까워서 과부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녀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공감하였기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과부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풀어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과부로 인하여서 내가 번거롭게 될까봐, 과부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될까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생각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는 귀찮게 하기 때문에, 성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오늘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면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면 나를 과부가 번거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재판장은 그 과부의 원한을 간청을 들어주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재판장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무엇이 붙습니까? 조건이 붙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면 내 괴로움이 사라지고, 이것을 풀어주면 나의 편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부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판장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장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당신의 간청을 들어줄 것이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조건을 붙이며, 이런 조건을 들어주어야, 이런 자격이 있어야, 이런 일을 감당해야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이해하고 나를 모든 것을 공감해서 부탁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했을 때 이 조건을 들어주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간청을, 우리의 부탁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진심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 간청을 들어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응답은 조건적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조건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괴롭지 않기 위해서 들어주신다고 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매일 찾아와서 재판장이 그녀의 요구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에게 때를 쓰면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되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씀을 과부처럼 끈질기게 재판장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까? 오늘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하게 될 때에
이 말씀에 어떤 잘못된 것이 생겨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때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생각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때를 쓰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조건을 이룬 사람에게만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기도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어떤 업적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도 응답하시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때를 써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때를 쓰지 않아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게 되고, 또한 기도를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때를 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아무런 우리가 귀찮게 하지 않아도, 때를 쓰지 않아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걱정이 무엇인지, 우리의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며 이미 우리를 또한 돌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쓰러지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너가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시편 87편 7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삽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다윗과 아삽이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환난에서 구원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어떤 계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기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기도의 양 때문에 너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에, 기도의 강도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또한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업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그 사랑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이 이렇다고, 자신의 자격이 이렇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증명하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한 일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하여서 조급해하는 자가 아니라, 불안해하고 또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급함 없이, 낙심하지 말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찾아오고 간구하자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괴롭게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과부로 인하여서 귀찮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그 조건적으로 그녀의 부탁을 응답해 준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불안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어떤 능력도 없는 나를, 정말로 대단한 일도 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기도를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물들어가는 나뭇잎 하나에 깃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이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서 수확의 즐거움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풍성하고 수확의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평안함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봉산 한마음 바자율에 인하여서 속교회별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당에 가시게 되면 또한 그래서 속회별로 앉을 수 있도록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장 인도자분뿐만 아니라 속회별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또한 음식을 구입하셔서 드시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총동원 추수감사 주일 연연 예배가 12월 16일 주일 11시에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때에 우리 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그 예배 11시에 우리 150명 정도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또한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의 연락
관심을 기울이며 또한 연락하시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봉산 한마음 바자회가 오늘 우리 교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바자회 준비로 해서 음식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또한 오늘 봉산 바자회로 해서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자회로 인해서 오늘 점심 식사도 무료가 아니라 또한 비용을 지불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준비하신 또한 여성교회 헌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면 화면에 물품 가격이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음식도 구입해서 드시고 또한 지불해서 물건도 사시면 더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함 전도가 24일 금요일에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가 11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부장님이신 김정태 장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장로님이 부탁할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원주 동서남 횡성지방 목회자 체육대회가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부터 문막 농민체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없지만 제3기 1대1 제자행요 성경 공부가 이제 또 다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선하고 인자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